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5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이곳저곳을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복음서에는 샅샅이 뒤지어서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이토록 열심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집에까지 가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처럼 우리를 위한 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이 최선을 다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가축이 있었고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의 맥락은 사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요청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의 이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 중에 여전히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모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준비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인가 갈급해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회당이고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뭔가 갈급함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것을 전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가죠. 자기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갑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뭔가 고장이 나고 스스로 죄 가운데 앉아서 더 이상 내 스스로는 힘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없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기진한 이들이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신 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고생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마음 아파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까?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까? 일꾼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여전히 부족하였지만 일꾼으로 먼저 세워주십니다. 왜요? 나중에는 정말로 일꾼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 이 12제자가 최선을 다해 사역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버리죠. 근데 이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함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사도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7 지사들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세우고 그 다음 7 지사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뭘 세웁니까? 질서를 세우죠. 그 질서를 세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일꾼들과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서열을 주어서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추수를 위함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잡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질서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풍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라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가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질서를, 그런 과정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 능력은 뭘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수를 위해,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어야 할 우리가 이제는 목자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름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추수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서 일꾼으로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을 통해 찾아가셔서 오늘 이 하루가 추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목자를 따르는 양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일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매일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 가음정교회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아끼시고 또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120주년 기념교회를 분립 개척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켜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짐을 통해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준을 세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봉사를 통하여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봉사받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대학부 수련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 이 겨울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대학부 수련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밖에 들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갈지 할지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동력하며 또 현지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